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예배함이 하루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하는 토요일인데 오늘 은혜를 예배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수잔과 또 추모 예배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2월 5일입니다. 토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 신령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산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6절까지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먼저 광고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유족들과 함께 고 수잔과 곽진경 성도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교우들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처럼 라이브로 11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서운한 마음들, 위로의 마음들 개인적으로 우리 곽 권사님 내외에게 또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아쉽고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주일 내일 오후 저녁 7시에 남선교에서 이성호 목사님 모시고 아주 특별한 세미나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이 변하는데 뉴 노멀이라고,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들도 한번 그런 깨우침과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제일 첫 화면에 안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수가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성숙한 종교인, 그 유명한 니고데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험한 인생을 살아온 듯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환경이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자, 니고데모와 이 여인 비교합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여인은 종교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관리였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신분이었고 이 여인은 아무 혜택받지 못하는 여인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만큼 용기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운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나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주셨고 동시에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들고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 때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준. 그런데 복음은 상대편의 수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 같은 신분으로 우리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마을 이 여인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극구 피해가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십니다. 그 길에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로 삶의 우여곡절과 부침이 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물을 좀 얻어 마시고 싶으셔서 말문을 여시고 꽤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는 범삼치 않는 그런 만남이 꼭 있는 법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감히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그 과거로부터 이 여인은 정말 새로운 셈을 얻은 것 같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 본문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장소, 오히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과 만났던 장소의 이름은 나옵니다. 수가성.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주님 만났던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생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닌 수가성의 우물가, 바로 예수님 만났던 그곳이 이 여인에게는 진짜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 만나기 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고독이었을 겁니다. 6번째 살고 있는 남자, 보나마나 뻔합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남자입니다. 마음이 갈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그러한 생활이 마을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 두문불출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사람들은 물기르러 오는 시간을 피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오에 대낮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훔치듯이 물을 기르러 오는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많은 문제 가운데 고독이라는 문제는 참 갈수록 큰 문제라고 하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납니다.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아주 반항적입니다. 유대 남자가 돼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주 인신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쏘아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편치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한이 있고 자기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갈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니 매사가 짜증스럽죠. 유대 남자가 돼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무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나은 건 이 여인이 그나마 지금 야곱의 물을 깃고 있는 이게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찾아와서 그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는 물이기에 그래도 이 물은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머물러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오늘 우리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목이라도 축이면 됐지,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너는 지금 이 우물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 물은 마셔도 곧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휴, 처음 만난 여자인데 이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신뢰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누굴 만났는데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미국서는 더더욱이 금기와 같은 질문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암시죠. 그런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결사적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남편이 없는 거나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대충 부인하고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고 그냥 넘어갈 그 여인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할 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리면 가려질 거라고, 아니 가려지기를 바라면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남도 속이고 심지어 스스로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질문,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남편을 다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남편을 데려오라. 뭐 가서 데려온다고 따라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그건 먼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기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지금 꺼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물을 달라 하니까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대했던 이 여인이 항복합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과거와 오늘을 다 알고 있는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깊은 여자.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주님 만난 후에 더 이상 이전까지 실망과 좌절과 포기의 수가성이 이젠 되지 않죠.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됩니다. 주님 그분이 내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 그에게 마음을 다 열었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나를 대면하여 주신 그분 때문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한 삶의 결과로 죄사함의 기쁨, 선택받은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사람 앞에 이제 나가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모든 컴플렉스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의 삶의 상황 가운데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갑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전에는 만나고 싶지 않고 전에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오늘 일부러 찾아갑니다.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 쉽습니까?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인도 맨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잊기 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난리가 날 줄 알고 있었던 그 물동이가 주님 만나고 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생수가 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과 그런 약함들이 있지만 버리면 난리 날 줄 알고 있었던 것을 과감히 버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채워지고 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쏟아내지 않으면 다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 내 인생의 수가성 운물가에 들고 다니던 물동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의지했던 그 물동이가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 뒹굴고 다닌다는 있는 건 슬픈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 가운데 마셔도 또 목마를 그런 물과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무엇보다 구원과 영생과 참된 복락을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자, 동네에 들어간 이 여인이 자기의 신분 처지 다 잊어버리고 형편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쳐댑니까? 2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이 여자가 전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직접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여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들은 말씀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라운 반전이 이 수가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마치 과거의 수가성과 같습니다. 숱한 고통과 상실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과거와 회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더욱이 부끄러운 우리의 죄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생수라고 하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말 못할 현실에 어제의 수가성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진정한 생수가 콸콸 샘솟는 오늘의 복된 수가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런 여러분의 복된 오늘의 수가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선포된
놀라운 삶의 또 믿음의 진리들을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수가성 같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생수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와서 주님 전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있는 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로 복되게 주님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곽진경 자매의 귀한 추모 예배가 함께 하시고 또 유족들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객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 하는 모든 유족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되게 역사하시고 12월 첫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쁨에 감사함에 절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이 베이 지역도 코로나 때문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스테이홈 행정명령이 곧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나시고 내일 10시에 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